골프와 자식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 못했습니다. 공통점, 처음부터 끝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과 골프의 공통점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도 보면 나름대로 자기 힘대로 성공했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는데, 그 부모도 한 가지, 자식 때문에 참 속 끓이는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다른 걸 다 자기 힘으로 이루었는데 자식은 자기 힘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클린턴 미국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 엘 고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생긴 엘 고 대통령이 오래됐는데 그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늘 약물 때문에, 그 마리아나 그 약물 아닙니까? 약물 때문에 몇 번이나 경찰서에 들락다 날랐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많이 배우고 미국의 대통령, 부통령까지 자리에 올랐는데 아들은 너무나도 객길로 빠져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 다윗이 구약 성경 600번 놉니다. 신약 성경 60번 놉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런 다윗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다. 성경에 놓은 다윗 자식이 자녀가 19명입니다. 19명인데 공식적으로 딸도 다말도 포함 안 되고 다 합치면 20몇 명 됩니다. 그 많은 자식 때문에 다윗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근원적으로 보면 다윗이 우리아이가 바세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하나님의 징계지만, 참 바람 잘 날 없는데 뭐가 없다 있습니까? 바람, 가시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첫째 아들이 암논 아닙니까, 여러분?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제로 이렇게 동침하는 폐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의 친오빠이고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여동생 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어느 날 2년이 지난 뒤에 자기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죽이는 살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 후궁들과 백주에 벌건 대낮에 아버지 후궁들과 아들이 동침하는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자식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면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인 지위도 다 얻었는데 자식 때문에 참 속앓이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마다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학업과 이래 회사와 이래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 공부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또 나가면 하나님이 두렵기도 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할 건데, 자녀 교육의 진정한 성공은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 부모님들 보면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한 부모는 많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죠, 그죠? 그 손녀, 손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원리를 알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이 세상에 잘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 천국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 가서도 자녀들이 만나야 하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참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맞벌이해야 되는데 참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딜레마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고대 건동 지방에 살았던 한 아빠도 겪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세상 교육을 전념할 건가? 아니면 신앙 교육을 전념할 건가? 지금으로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아버지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아빠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참 지독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이 사랑은 미칠도록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도저히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걸 겪지 않았는데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아들을 귀하기고 반찬을 하더라도 고기 반찬 아들에만 주고 딸에게는 주지 않고 이런 경우는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습니까? 저는 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아들에게만 주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참 지독합니다. 아브라함이 75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여러분? 자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난 99세에도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99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99세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99세 아브라함은 당장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를 얻는 것은 고사하고 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한 살을 더 먹으면 100살입니다. 하나님 자식을 준다 했을 때 25년 전에 24년에 준 우유병과 장난감과 베네 쪼그리 같은 거 여러분 자식이 낳기 전에 많이 사잖아요, 그죠? 그걸 사다 놨는데 99세가 되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을 겁니까 여러분? 이삭. 히브리 말로 이삭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웃음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는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을 겁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말씀은 고달픈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평화로운 순간을 맞이했다 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여러분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는 우물입니다. 그 브엘세바 우물과 에셀나무 그늘 밑에서 사랑하는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보고 장난치는 것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행복의 나날을 꽃피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까? 그런데 이 해피엔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1절하고 2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청천벽력입니다. 이 명령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시험하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 무덤덤하게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명령받은 아브라함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오늘 내용을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너무나도 놀라워서 마룻바닥에 넘어졌을 겁니다. 이룰 수 없다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얻은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외아들. 그 여기에 아까 9절 보면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죽도록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 아들을
뭐로 드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번제. 여러분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동물을 잡아 쪼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린이를 이방 종교같이 제물로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지 포기할 수 있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금지 옥역 같은 백세에 오던 그 이삭을 최우선하게 사랑하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삭을 위해서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죽으면 10분이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큼은 번제로 바칠 수 없습니다. 바치면 제 안에 살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좋습니다. 믿음의 조상답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부모들도 똑같은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아브라함 궁지에 몰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부모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는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힘듭니다. 옛날에는 저희들도 우리 자녀가 4명이었는데 우리 부모님 밑에서 대여섯씩 낳았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씩 낳기 때문에 자녀가 하자는 대로 끌립니다. 너무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키우려고 위험한 욕을 다 들어줍니다. 예배 부모들이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이래 하는데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을 겁니다. 또 2번 하고 3번 하고 그럼 몇 번 하면 자녀가 화가 납니다. 그럼 말을 못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거든요. 이 자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한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예배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참 많아지고 자녀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녀를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홈내 비나스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엄마에게 책망하지 않고 관대하게만 대했습니다. 잘못을 뻔히 보면서도 징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선을 넘는데 징계하지 않으면 누가 징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낫습니다.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홈나 비나서 한계선을 넘었어요.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닙니다.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왜 엘리 제자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그다음 무엇입니까?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늘 이걸 싫어합니다. 너무나 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는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자식들이 달라들고 말을 하니까 말을 못한 겁니다. 오냐오냐 키웠습니다. 그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15년 정도 됐을 건데 어떤 목사님은 뉴욕에서 한 유명 인사와 식사하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12살 된 제 조카가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조카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학업 성적도 A 학점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트 대회에 나가면, 스케이트를 좋아했는데 스케이트 대회에 나가면 늘 1등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조카가 시카고에서 1년은 스케이트 대회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 말을 했답니다. 학생이 시험 다 돼가는데 공부는 안 하고 시카고까지 스케이트를 타러 가서 되겠느냐, 이 말을 했답니다. 이 말 듣고 조카가 2층 아버지 방에 가더니 서랍을 열어서 권총을 꺼내서 머리에 대고 쐈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 그리고 오냐오냐 다 허락해 줬는데 스케이트 타러 가지 마라, 시카고 가지 말라, 말 한마디에 마음이 기분에 상해서 권총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왕으로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녀가 하고 싶다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우리 자녀를 예배하도록 종용합니다. 우리 자녀가 최고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종종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지, 우리 자녀, 하나님은 좋지만 우리 자녀가 우선이다, 이걸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서 이 시험이 우리 아브라함처럼 뭐 자녀를 불에 태우라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장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몸의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걸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최우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자녀 성적이 더 중요하고 자녀의 성공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자녀를 섬길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할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지난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여러분, 한잠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그 결심이 흔들릴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4절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70km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대로 한 3일 걸립니다. 그래 번제로 들을 나무를 준비하고요, 70km 이동하는 4일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황량한 헤브론 광야를 3일 동안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5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다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참 놀라운 말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불에 태워서 지금 아브라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시험하는지. 제물로 바치는 것을 아브라함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배한다 했습니다. 그래 여기를 보면 벌써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이삭을 예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9절 보십시오. 화면에 띄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도착합니다. 그래 아브라함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립니다. 그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나무에 올립니다. 10절 보십시오.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리한 칼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거다 믿었다 이랬는데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놀랄 따름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시험에 합격했습니까? 합격하지 못했습니까? 합격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너는 나를 성결을 예배해서 절대적인 사실을 알았다. 심지어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섬길 것인지 양자택일이라는 상황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자녀에게 안 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자녀에게 노라고 결정하면 자녀가 잘못되는 게 아닐까 걱정되기도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에 오늘 일부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부터 드렸다 아닙니까? 그죠? 오늘 반나절은 여기 있을 겁니다. 예,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떤 청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 우리 자녀가 도태되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닐까? 하나님을 최고로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자녀의 보상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의 결론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5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 보십시오. 복을 보십시오.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보통 복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보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의 순종 때문에 내가 나를 예배하는 데 전념했기에 너의 아들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며 살 것인가? 그대로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사는 것인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경험을 알려주고 주일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한 교육을 제공해 줘야 되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 상관없이 제설할 때 뒷발에 대줘야 자녀가 뭐 큰 인물이 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숭고하지 못할 거다, 교회만 미어 있으면 숭고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자녀가 세상적으로 뒤처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최고로 선택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우선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니까 자녀가 명문대학교만 지나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합니다. 명문대학교만 들어가면, 명문 좋은 회사만 들어간다면 일단 하나님 뒤로 뭐 교회고 뭐고 없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녀를 예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뭘까요? 자녀를 떠받드는 게 아닙니다. 오냐오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문대학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창조주이시고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리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먼저 섬기는 겁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 볼까요? 7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죽어야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여기 하반절 보십시오.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 이삭이 던진 이 질문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겁니다. 그 아브라함 대답 우리 볼까요? 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믿음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하고 두 사람 함께 나가서 필요한 제물을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말처럼 제물은 하나님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선의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최고로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모든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신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신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는 이유는 세상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참 많거든요. 신이 왜 우리 자식을 주셨다고요? 세상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다, 이거 알기 위해서. 근데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녀를 마음대로 다루시는 분이 계시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마음대로 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되는 자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부모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십니다. 유학도 갈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유학도 가게 하고요, 위대한 음악가가 되게 하고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부모의 힘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상상을 할 정도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려사의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들은 그에게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다 이렇게 워낙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까. 그런데 톨스토이가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과 평화라는 명작을 남기게 됐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진 로댕은 어떻습니까?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당했습니다. 꼴찌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통탄했습니다.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안에 태어났는가? 그런데 로댕은 초등학교라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아인슈타인 선생님으로부터 정신 발달을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천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 영국의 성직자 제레미 텔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서 1등으로 만드신다. 하나님 일꾼들은
보면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 크게 유일한 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많이 받는데 가장 위대한 상은 뭘까요? 아무래도 노벨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노벨상을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쓸어갔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하고 인구는 900만 정도 이렇게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런 작은 인구, 그 작은 나라에서 이 노벨상을 휩쓸었을까요? 다 이야기합니다.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그들은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오직 하늘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유엔들의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 전에 밤마다 읽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들려준 성경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보십시오. 그냥 짧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들려주죠,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중요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5절을 그냥 좀 두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게 4절 5절.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첫째, 마음을 다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뜻을 다해서. 이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힘과 시간, 정열 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2등, 3등으로 하지 말고 1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뭘 다해서? 힘을 다하여. 신약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충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만, 4절을 옳수만 말씀만 알고 붙들고 나가도 하나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학교 공부와 세상의 성공에 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길러주는 겁니다.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대 하나님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모가 뭘 해야 될까? 이제 우리 몇 가지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한계를 느낀 적 없습니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참 잘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참 부모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 들었습니다. 한나가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구했을 때 얻은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는 때로는 특별 기도, 눈물의 기도, 금식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신앙을 보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도 포함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 대로 자식이 따라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주일 지키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생활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목회자 때 하는 거 영향이 큽니다. 제 이야기 아니라 목회자에 대해서 또 집에서 이렇게 좀 비방하고 하면 무조건 멀어집니다. 예, 이건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를 뭐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하면 자녀가 무조건 멀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적인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줄 때, 유아 세례 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시기를 힘쓰기로 처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꼭. 그걸 부모님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안 묻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라, 이렇게 아닙니다. 그냥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서약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부모들이 이해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 지키고 예배드리는 본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희한합니다, 자녀. 오래간만에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부모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희한합니다. 아이들 부모님 따라 그대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 섬기는 거 하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걸 모르고 이 애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어 그래라고 합니다. 누구 닮았을까 여러분? 자기 부모님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그 부모의 삶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로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참 힘든 부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바쁘더라도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 투자해야 된다고요? 시간. 아마 돈 벌기도 힘드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집에 지치는데 맞벌이하는데 이 부분도 힘들. 그러나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느 외국 신문에 나온 기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잘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 때로는 엄마를 몰아내라는 겁니다. 온종일 엄마가 아이를 같이 심화폭 속에 넣고 있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엄마를 빼돌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집안을 때로는 어지럽기도 하고 엉망을 만들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둘째는 자녀를 자연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등산도 좋고 야외 생활도 좋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한번 같이 둥글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아이들이 자녀가 순수하고 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셋째는 시선을 아이들과 같은 높이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나 서서 말하면 뭡니까?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아버지에게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눈높이도 같이 말하는 것도 눈높이, 뭘 할 때도 아이들과 같이 눈에 맞추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관점에서요? 영혼의 관점. 지금 당장 자녀가 좋은 대학교,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지,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지 어느 기간 동안 기쁨과 보람을 주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교회를 보내지 않고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좋은 회사에 가고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자녀 교육의 성공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자녀 교육은 성공한 자녀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녀들과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보면 저녁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자녀들과 1시간 정도 보내거든요. 식사하면서 그렇게 보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합니다. 예.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뭘 해주면 가장 좋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여기 많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최고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11시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로와 인생을 멋지게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참 자녀 교육이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지 오늘 큰 원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자녀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고 싶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 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길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주셔서 어긋난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와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청년들이,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진로와 일생을 멋지게 책임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